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세우고 살려야 할 그리스도인. 아멘. 이 시대를 세우고 살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빨리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빠르게 변하고 삶의 방식도 문화도 문명도 사람들의 가치관도 참 많이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룻밤새 많은 것들이 바뀌고요. 이 변화를 따라가기도 숨이 가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요 성경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이 점점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데 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거기에 참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도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기독교인 200만 큰 기도회 및 예배로 또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 하는데요. 악법 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악법의 그 핵심은 중심은요 동성애와 동성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그 제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동성혼 같은 것을 합법화시키는 그 내용들은 다 빼고 그런 것은 다 빼고 그것은 사회를 망가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빼고 하자라고 너무 부작용들이 많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큰 엄청난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빼자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빼고 다른 차별금지법들 장애인들에 대한 것들 약자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참 좋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그 동성혼, 동성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다른 것을 하자고 하니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고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이 났었지요. 이제 동성혼 가정, 동성애 동성혼 가정을 둘이 사는 그 가정에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헌법에 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200만 성도 큰 기도회 및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멀리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요. 주로 이제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갑니다만은 어쨌든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더 많이 우리가 또 힘쓰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팍팍해져 갑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내 가정 외에 이웃이나 지역사회나 국가와 민족이나 세계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합니다. 저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뉴스를 봐도 무덤덤하게 그렇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러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들도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족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마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인색해지고 여유가 없습니다. 불행의 길로 점점 치닫고 있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점 그런 시류에, 그런 풍조에 자꾸 편승해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인류, 성경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은요, 결국 불행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도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종결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를 맡겼다는 이야기는요,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이 곧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회복해서요, 이 시대를, 무너져가는 시대를 다시 세워나가고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세워나가십시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는지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음식과 술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관리였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술,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한다는 이야기는요, 가장 신뢰받는 사람 아니면 맡기지 않습니다. 왕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 포로로 잡혀간 그가 왕의 술과 음식을 맡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왕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맡았는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가요, 고국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을 또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상징이고 자존심이고 생명과도 같은 그 예루살렘 성벽,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의 상징입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방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기 일로 생각하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수척해 있습니다.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총애하는 신하인데 얼굴 보니까 근심빛이 가득하고 얼굴도 수척해가지고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수척했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픈 데 있냐고, 무슨 고민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겠지요. 그러자 그는 고국의 이 황폐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저 성벽을 다시 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느헤미야가 고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방해하지 말으라고, 그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다가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물자를 다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국에는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들. 우리는 우리 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가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흘러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문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뿐이고,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볼 뿐이고, 그 사람의 기도의 동기를 보실 뿐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동기를 보시고,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과 수치를 해결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렵고 급변한 시대를,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고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이 참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벽을 다시 쌓지 아니하면 미래에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사찰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섬기고 이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요, 다시 쌓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나의 오늘을 경영해 나갈 때, 우리 교회 오늘을 경영할 때요, 내일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에게는 다시 수축해야 될 성벽은 없습니까?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들, 그 다짐했던 그런 부분들, 지금 혹시 사라져버리고 흔들리고 있고 그냥 무너져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 그렇게 닮아가다가 오히려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오히려 그것이 퇴색되어져 가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의 질서와 배려와 친절과 성경적인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 헌신, 그리고 책임감, 열정의 이 성벽들, 너무 헐거워지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 지금 다 무너지고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내 가정, 우리 교회는 다시 수축해야 될, 다시 쌓아야 될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예배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섬김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전도와 교제와 사랑과 신뢰와 충성과 이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성벽은 어떻습니까? 혹시 헐거워졌으면 다시 든든하게 하고, 무너진 것 있으면 다시 쌓아 나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요, 수치를 당합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도 교회답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요, 이것들이 무너지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전혀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비난당할 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교회도요,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면 사라지고 버려져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요, 그리고 인권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비수와 같은 말입니까? 얼마나 오늘 나에게 비수와 같은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 씀씀이도 인격도 성품도 삶에도 변화가 없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것은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정생활, 교회 봉사, 사회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옛 모습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십시다. 교회 역시도 지역과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리스도인과 이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수치의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세우고 찾아서요,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문제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성도, 더 건강한 가정,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편하고 풍족한 것,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968년도에 세계 시계 시장의 90%를 스위스 시계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계 시장의 90%를 스위스 시계가 장악했습니다. 스위스 시계 요즘도 유명하지요. 정확하기로 유명합니다. 참 비쌉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 시계의 주요 부품들은요, 다른 나라 회사들에서는 만들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에 일본의 시계 회사가 전자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시계 시장 점유율 1%밖에 안 되었던 그 일본의 시계 회사가요, 시장을 33%를 장악을 합니다. 33배로 회사가 커진 거죠. 판매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위스 시계 회사들은요, 전자화 시대로의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냥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미국의 세계 최고 카메라 필름 회사 잘 아시지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의 이 변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필름 사다가 끼워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가서 이 현상하고 인화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작가들이나 그렇게 하죠. 작가들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시대의 변화를 읽고 과감한 변화의 시도가 바로 성공의 이유였던 겁니다. 공산주의의 낡은 이념에 붙잡혀가지고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중국도 저만큼 되어진 것은요,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지만 옛날에 그 공산주의 낡은 이념에 거기서 많이 이게 또 바꿨기 때문에 저 정도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개인도 교회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현실에 붙잡혀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내일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생각했습니다. 울면서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요,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왕의 신하가 되는 등 아주 출세를 했던 사람이지요.
그 권세와 풍족함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분연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족을 일깨웠습니다. 다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지요. 풍족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요, 그 아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에 그는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생각할 때에 네가 포로 주제에 내가 너를 잘 봐줘가지고 이 신하의 자리를 내줬더니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목숨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어졌고요, 그 민족적인 차원을 또 지나서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바로 민족을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그렇게 믿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울, 그야말로 순악질이었지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원정 박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박해자가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에 목숨을 걸고요,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조지아주의 선교를 갔다가 인디언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자 낙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신이 먼저 변화되자 영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 같은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전쟁 포로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겠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애써가지고, 나 혼자 힘써가지고, 나 혼자 소리쳐가지고, 나 혼자 몸부림쳐가지고, 나 혼자 뛰어나가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뜻을 가진 한 사람, 변화되어진 한 사람, 목적을 가진 한 사람, 열정을 가진 그 한 사람,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가치관의 변화와 확장이 필요합니다. 민족적 차원, 세계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세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모든 희망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시작은 곧 우리 교회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은요 포로가 된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왜요? 그의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 거지요. 이처럼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지금 변해야 되고 오늘 변해야 됩니다. 왜요?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은요 우리에게 지금 변화를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도, 꼭꼭 닫혀버리는 우리의 마음도요, 자기 중심의 가치관과 물질 중심의 가치관도요, 우리의 생활 습관도, 신앙생활의 패턴도, 주변의 환경들도 우리는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변화시키고 주도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니까짓 게 뭐 한다고,
네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백성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조롱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약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려고 일하려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 무기를 들었고요, 한 손에는 연장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다시 쌓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켰습니다. 민족의 상징을 회복시켰습니다. 민족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벽들이, 많은 벽들이 무너지지 않을 많은 벽들이 무너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무너진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무너진 부분을 찾아서 다시 세우고 낡은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하나된 힘과 믿음으로 도전하며 거침없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과 미래를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비교 불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들은요,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소를 팔고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여러분들 역시도 자식들을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부담을 줬습니다.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왜요? 비교 불가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와 도전에는 실패 위험도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시도할 때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합시다. 그러면 내일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는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변화는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고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으로 그 장벽에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무너진 것들을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될 것들,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무너진 그것들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가치관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 이 나라의 민족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벽돌 한 장 올려놓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은 벽돌 한 장 올려놓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완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악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저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무너진 이 시대, 무너지지 않을 것들이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무너진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잃어버린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쌓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내가 올리는 그 벽돌 한 장에서부터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벽돌 한 장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약국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저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지도자들이 먼저 바른 생각 바른 마음들 갖게 하시고 진정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